네, 오늘은 세례식도 있고 해서 하나님과의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잠시 멈추고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짧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assurance라고 하는 것인데 신앙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믿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나의 구원 여부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인데요. 내가 정말 죄 용서 받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나 개인이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말이죠? 흔히 하는 말로 오늘 저녁에 내가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예스라고 또 그런 질문 자체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사실 천주교 같은 데에서는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천주교의 공식 교리 자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의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트리엔트 법규와 신조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오류 없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걸 예정의 문제랑 연결시켜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너는 택함을 받은 자다. 그렇게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경고를 하냐면 그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자체도 이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까지 경고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일견 방금 천주교의 가르침이 일견 그럴듯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짐작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의 문제는 늘 순전히 성경으로부터 답을 끌어내지 않는다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근데 성경을 깊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깊이 고찰했을 때 내릴 수 있는 답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기 전에도 죽기 전에도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확신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도 오류가 아니라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때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아까는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영생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는데 다 구원과 관련된 거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사실 구원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지금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알기 쉽게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초록색 볼펜이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두 있는 거예요.
생명도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심어주려고. 왜냐?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래.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읽는 여러 성도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이 아주 분명하죠. 조건이 분명해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이 간지 1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확신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뭐죠? 너무 무서운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죠?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라.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 쓰고 있는 편이냐? 이방인들, 외인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쓰는 편지가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확증해야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 여러분 각자 안에 그냥 교회 예배 자리에 오고 세례 받았고 직분 받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버리운 자라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목사인 저로서 주일날 얼굴을 보는 분들인데 버림받은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17세기 영국의 국교회 목사 존 던 목사는 설교하면서 자기 회중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얼굴을 보고 있는 이 회중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부활 때 하나님 우편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바다처럼 많은 눈물을 흘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 천국의 성도님들, 그러므로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겉으로의 어떤 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심지어 세례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는 방금 존 던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일의 설교 강단이 가벼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오고 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엇갈리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것에 귀를 막고 거부하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도무지 끝까지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그냥 간단치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싶다. 예, 이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담대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책에 있다고요? 생명책. 이것은 명백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말하는 것인데 물론 문자적으로 이게 종이에 꼭 기록된 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명단이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큰 문제가 이것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큰 문제가 이것이에요.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은 놔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어요. 그렇게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지옥불에 고통을 주실 수가 있단 말이냐? 그 부인해요. 결국은 만인 구원설로 가버리지요.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이 크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크신 분이 있을까요? 더 사랑을 강조하신 분이 있을까요? 더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있을까요? 그분께서 거기는 그 영원한 멸망의 불 속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느니라. 불 속에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상상과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바울이 어떤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환상을 통해서 생명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열어보니까 글레멘드 등등 몇몇 성도들의 이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그 무슨 명단을 자기가 특별 계시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죠? 뭘 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그들에게서 너무도 확실한 믿음과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형제님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병상 세례를 받고 돌아가신 고 김영화 성도님도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례식 입관 예배 자리에서 제가 가족분들께 말을 했어요. 고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따님은 걱정이 돼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저희 엄마가 정말 천국에 잘 찾아가셨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 제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덧붙였죠. 물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100% 어떻게 100%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분에게서 나타난 구원의 증거들을 제가 봤거든요. 큰 눈동자를 봤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봤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그 이후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든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고인께서 구원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세 번째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전서 그 2절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는 지금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지요?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100%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의 세 번째 줄에도 밑줄 그은 부분 보시면은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우리, 얼굴로 보고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은 구원의 또 다른 표현 아닙니까? 중생, 거듭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 그런 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생명책에 있다, 거듭났다, 택하심을 받았다 이런 담대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충분히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주님, 제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데요. 주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데요. 주님, 제가 또 넘어졌는데요. 주님, 제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 앞에 하면은 뭔가 이 마음속에서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는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없는가요? 있죠? 이게 누구한테서 오는 것이냐?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학자들은 이 증거한다는 이 단어가 현재형, 헬라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힘만으로는 이 확신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로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자, 만약에 우리의 선행에 구원이 달려있다면 확신은 사실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잘할 때도 있지만 흔들리고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나갈 때도 있지만은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면 우리가 좀 잘 살 때는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행위에 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섯 번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행위에서 난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믿음과 행위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믿음과 삶이 분리된,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 너희가 믿고 나서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으로는 도저히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죄 용서를 얻을 길이 없다. 얻을 길이 없다. 오직 십자가에 흠없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그 제물로 드려진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몇 개 다 들어드리지 못했지만 성경 구절들을 들어드렸는데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러나 이제 또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어떤 분한테 억지 확신을 넣어주려고 하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요즘 좀 그런 경향이 또 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분이 아직 지금 그 하나님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지금 가까이 왔다. 아직 들어오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분이 아직 들어오지를 못했는데 네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내시인데 그 사람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빌립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됐죠. 근데 어떤 길이었냐? 예루살렘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을 갑자기 이끌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데리고 가셨죠. 뭐 하고 있었냐? 그 사람이 성경을 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찾으면서 이 53장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유대인이 예루살렘 회당 예배에 참석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허락합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 뭔가 이게 답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멘 하고 딱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 말씀을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제 성경으로는 201페이지인데요. 201페이지. 사도행전 맨 끝부분이에요. 8장 34절인데요. 제가 지금 빨리 읽어볼게요. 8장 34절부터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8장 34절입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기록한 것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구도자의 자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35절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회심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36절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38절에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세례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내시 자신이었습니까? 아니면 둘레 사람들이었습니까? 내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세례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나는 아직 확신이 없어. 그런데 둘레에서 아니야 세례 받으세요. 때가 다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누가 나에게 세례 줌을 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성령께서 딱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려고 아직 본인이 그 자리까지 오지 못했는데 너무 구원의 확신을 억지로 심어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천의교회에서 1년에 2번 정도 행하는 세례식을 오늘 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네, 제 목회관은 그런 거예요.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자꾸 세례 받으라고 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예. 내시의 경우를 보면 분명하잖아요.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I am ready. 저는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몰라도 세례의 경우에는 이 본인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을 회중들 앞에서 하도록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한 명의 그 신자가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못되고 못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제가 압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직 세례받을 때가 미안하지만 안 된 것이지요. 목사님 세례를 받고 나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물론 세례 받고 나서도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례식은 믿음을 갖기 위한 의식이 아니요. 이미 믿은 사람들을 위한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기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천주교예요. 천주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게 선을 그어요. 유아세례도 마찬가지고 그건 장년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믿은 자기의 예수 신앙을 교회의 모든 회원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전부의 의미는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한테도 늘 당부를 하지요. 그냥 중3 되었다고 해서 친구들이 하니까 덩달아서 나도 알겠어 나도 해야지 세례 받아야지 입교해야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한테도 너무너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마이너스예요. 예. 아직 아니면 기다리도록. 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얼마든지 기다려도 괜찮다. 목사님 그러다가 때를 다 놓쳐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아니 15살에 못 받으면 20살에 받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세례를. 20살에 못 받으면 25살에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일생에 2번 받습니까? 딱 한 번 받아요. 한 번 받으면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고 싶어도 안 줍니다. 안 줘요. 그게 뭐겠어요? 정말 복된 세례라는 것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아멘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서 이 지체들 앞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자리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확신이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날 상당히 혼동이 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물어가지고 아멘 그러면은 네네 당신은 구원받았군요. 좀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결론 지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진정한 신자라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있는 것은 맞다고 한다면 그건 곤란해요. 그건 곤란합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도 이러한 확신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의심 속에 빠지기도 하고 불확실성과 싸워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확신,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러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약한 믿음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구원의 확신 관련해서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이가 확신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굳이 억지 확신을 넣어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확신이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든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가?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보십니다. 그거 하나만 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긴 세월을 그냥 그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까지 왔어.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십시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가 쌓은 공로나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라는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분명한 조건이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확증해야 된다고,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더 감사로 찬양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과 그 구원의 은총을 갈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전교회에 앉아있는 한 명도 나중에 버리운 자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